프랑스의 맹가렐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조용히 흐르는 초록빛 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속에 프리모라고 하는 한 아이하고 아버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 프리모의 아버지는 양수기 공장에서 일하다가 실직하게 됩니다. 가장이 실직을 하면서 가정 경제가 엉망이 되겠지요. 사용료를 내지 못한 집에 전기는 끊어져 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집에 있던 전자레인지를 팔아서 먹을 것을 챙겨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어집니다. 빚쟁이들을 피해서 골목을 피해 다니고 일하고 있던 허드렛 일을 하던 농장에서 토마토 하나 훔쳐 먹었다가 주인한테 들켜서 그나마 일감도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자, 재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가정을 일으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기 집 마당에 보니까 꽃이 하나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젖씨를 받아서, 장미인데 그것을 받아서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묘목을 만들어서 팔면 되겠구나. 그래서 남아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아서 화분 100개를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씨를 받아서 열심히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흙과 물과 햇빛을 가지고 그 씨앗들이 잘 자라납니다. 화분 위로 솟아 올라온 그 식물을 보니까 장미꽃이 아니고 잡초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지요. 마지막 거에 다 털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데리고 다 없어져 버린 그 시간에 아들과 함께 식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과 가장 근사한 외식을 합니다. 옆에 있는 여인에게 팁을 주면서 아들을 위해서 노래를, 생음악을 하나 불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2번이나 후식을 시켜줍니다. 남의 돈 떼어먹고 일하던 농장에서 쫓겨나고 양초가 없어서 성당에서 양초 훔쳤다가 신부님한테 혼나고 그랬던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아들을 위해서 그 외식을 펼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기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여호수아 초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를 정탐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기념비를 세우고 또 광야를 지나가면서 할례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합니다. 5장을 넘어가면 여호수아 6장부터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구체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만나가 그치는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 바로 뒤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군대 장관 만나든지 말든지 그건 개인적인 신비 체험이고 신앙 체험이지요. 근데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함께 공유하게 되는 아주 신기한 경험, 이건 기가 막힌 경험이 만나가 그치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쓰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길갈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유월절 행사를 치룬 다음에 그들이 만나가 없어졌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먹던 이 만나는 매일 아침이면 그 땅에 떨어져 있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이 먹었던 정말 소중한 양식이지요. 근데 이것이 어느 아침에 갑자기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릴 때 엄마의 젖을 먹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 이제부터는 이유식 먹어라. 그럼 엄마가 갑자기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 습관도 아직 잘 들어지지 않았는데 이유식을 떠서 먹여줄 때 그 충격과 같은 그런 충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가 그치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3절밖에 되지 않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여기다 넣어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을 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수산물을 먹고 무교병과 곡식을 먹고 만나가 그치고 그 다음에 식물을 먹었더라. 이 내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먹고 바뀌고 먹고 바뀌고. 근데 이 이야기를 굳이 여기에 삽입해서 넣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략 60만의 가정들이 텐트를 칩니다. 가정별로 텐트를 친다면 또 가나안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새로운 땅을 정탐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됩니다. 게다가 전쟁을 앞두고 60만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같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온 경내에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경제력이 확 떨어져 버린 그 순간에 만나까지 그쳐버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누워있으면 감히 내 입속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가서 공성전도 치러야 되고 성을 무너뜨리는 전쟁도 치러야 되고 가서 남의 것을 뺏어와야 되는 그런 정복전쟁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앞에 두고 두근두근 하고 있던 그때에 너 이제 젖 그만 먹어라 하고 엄마이신 하나님이 딱 그쳐버린 거예요. 그게 만나가 그친 사건입니다. 왜 만나가 그쳤습니까? 그 백성들이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었기 때문이더라, 그렇게 성경 적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내용이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만나가 그쳤다고 불평하거나 불만을 품거나 원망하거나 투정부리는 유아기적인 신앙의 태도를 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도 3일 만에 물이 없어서 불평 불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이 참 힘들어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노예 근성에 젖어서 그저 보채면 주시는 하나님, 칭얼거리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에게 광야 학교를 지나면서 훈련시키시고 가르쳐 주신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보채면 주시는 하나님, 그 유아기적인 너희 아버지 때의 신앙을 버리고 길갈에서부터는 비록 가나안의 소산을 먹었으므로 만나가 그쳤지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으면서 배웠습니다. 에덴에서는 돌아다니면서 주워 먹을 게 넘쳤습니다. 근데 그들이 범죄한 다음에 에덴 밖으로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땅을 갈아엎고 엉겅퀴를 치우고 경작해라, 거기서 먹어라. 한편으로는 버리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수고하면 내가 그 땅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을 광야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광야에서 우리가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 신앙이었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는 그래, 우리가 지금 가나안의 소산을 먹은 것처럼 수고하고 애쓰면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출애굽 2세대에게 요청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그치신 하나님은 은혜를 접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보다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끌어올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경지로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만나를 그치신 하나님은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경험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만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 양식이고 일용할 양식이고 먹을거리입니다. 그것으로 40년 동안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지 2달 반 지났을 때에
음식물이 없어서 그들이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파도 있는데 여기 와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고 원망합니다. 그 만나는 가시 같고 희고 둥글고 꿀맛 같더라.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타임머신이 있다면 가서 그게 뭔지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 요는 그 맛난 음식, 우리는 아직 먹어보지 못한 그 맛난 만나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 불평 때문에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 만납니다. 달콤하지? 그거 먹고 뭐 하라고요? 광야에서 죽으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던 너희들에게 그래 너희가 한 40년을 여기서 살아라. 그러나 가나안 들어서 여기서 끝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의 주심은 불평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환상 같은 과자였지만 분명히 은혜의 음식이었지만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는 양식이지만 수동적인 은혜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동적인 음식이 길갈에서 그쳤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젖을 떼면 늘 밖에만 나가면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어요. 그 40년 동안 주워 먹고 있던 수동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불평하던 1세대는 이미 다 죽었어요. 그들이 만나가 그친 순간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나의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길 하나님이 원하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은혜는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기드온의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침략을 당하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그들의 땅에 1년 동안 밀 이삭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매년 도와주셨습니다. 작황이 얼마나 좋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 베푸신 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늘 불평만 합니다. 하나님 못 살겠어요. 미디안 때문에 못 살겠어요. 쟤들 때문에 안 돼요.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면서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주목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입니다. 들판에다 깔아놓고 타작하면 한 번이면 끝날 그 타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나 먹으라고 주신 음식인데, 양식인데 이것 빼앗길 수 없어서 그걸 포도주 틀로 끌고 갑니다. 들판에서는 한 번이면 끝날 것을 포도주 틀 안에서 10번이 되어질지 100번이 되어질지 반복해서라도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내 삶에 베풀으신 은혜라면 이거 지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셨습니까? 징징거리고 불평하는 사람을 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신 은혜를, 한 해 동안 그 들판에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기드온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리더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완전한 것입니다. 광야에 만나를 진설해 놓으신 것처럼 이제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 펼쳐질 가난의 수출들을 그들이 싸움으로, 그들이 지켜감으로 자기 것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람들과 합력해서 그들의 손을 빌어서 완전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네 것을 지킬 줄 아는 신앙인으로 바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만나가 그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씨, 조금만 더 늦게 먹을 걸. 가난한 음식 조금만 늦게 먹었으면 만나가 오늘도 올 텐데.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성 앞에 섭니다. 여리고성 앞에 출애굽 1세대를 세워놓았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데려다 놓으셨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벽돌 찍다 죽는 게 낫지. 여리고성 밑에 아무 장비도 없이 지나가다가 던진 벽돌에 맞아 죽으라고 여기다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몰살시키려고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전쟁 경험이라도 좀 시키셔가지고 전술적인 것도 좀 배우고 싸워야지요. 대한민국 군대가 해외로 파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군대는 싸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배우기 위해서 해외 파병을 경험케 하는 겁니다. 군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싸움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성 앞에다 밀어 놓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 같으면 투덜투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걸 하라고 하느냐, 왜 하느냐, 누가 시켰느냐, 그것이 1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가 그치던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던 이 2세대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리고성 밑으로 걸어가라 하시면 돌멩이 내려오는 것도 막아주시겠지. 하나님이 걸어가라 하시면 이 다음에 어떤 일 또 한 번 내시겠지. 기대하는 신앙으로, 기다리는 신앙으로,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가 그치던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수동적인 신앙의 자리, 광야의 자리에서 능동적으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로 서기를 원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만나가 그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의 바라보는 것을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밖에 나서 들판 쳐다보는 거예요. 아, 만나가 이만큼 또 왔구나. 그 주워 오는 거예요. 들판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어제 가나안 곡식을 좀 먹었더니 아침에 눈 뜨니까 들판에 만나가 없어요. 그럼 뭘 봐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분명히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얼마나 큰지를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눈으로 열심히 쳐다보면 얼마나 작은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0.1mm까지는 그냥 나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장비를 동원하지 않고. 광학현미경을 가지고 보면 약 2000배까지 확대해서 본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을 20cm 두께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운 것은 이 땅의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제일 작은 것이 원자라고 배웠습니다. 원자, 분자 뭐 그렇게 배웁니다. 근데 그것을 요즘 고등학생들한테 이야기하면 아빠 9세대야 그래요. 물질 구성의 제일 작은 단위가 원자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9세대 소리 듣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것을 더 큰 장비를 이용해서 원자 안에 3개의 또 다른 물질이 같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쿼크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한 10여 년 뒤에, 20년 뒤에 또다시 과학이 발달해서 그 안에는 또 다른 것을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물질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서치가 비추고 앞에는 TV가 있고 뒤에는 스크린도 있는데 이 빛이 비추어지기 때문에 보이는 거지요. 회색, 검은색, 노란색, 연두색 빛이 있기 때문에 보입니다. 다 보는 것이 아니지요. 자외선과 적외선은 우리가 보질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지식세계는 또 어떻습니까? 그 자외선이 너무 얼굴에 많이 내리쬐면 검버섯 끼니까 운동 가실 때 모자 쓰고 다니시지요. 마스크 완전 무장하고 다니십니다. 오존층이 파괴되니까 자외선이 많이 내려와서 야, 우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남아에 가면 그 자외선 때문에 우리처럼 수원 시설이 잘 안 돼 있어도 바닥에 흘러있는 물에 자외선이 내려져서 물을 다 소독해버립니다. 얼마나 강렬하게 소독해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자외선이 내리쬐지 않으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 뼈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우리의 지식세계는 안 되는 것 쪽으로 자꾸 발전해 가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이로운 것들, 하나님과 선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출애굽 2세대의 경험입니다. 아침에 눈 떴더니 앞불싸 어제 뭘 잘못 먹었나? 만나가 없어졌어요.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아버지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환경에 지배되는 사람들로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이시라면
또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을 믿는 것이 출애굽 2세대의 신앙이었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나가 그쳤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것은 우리가 어제 가나안 소출을 먹음으로 이 만나가 그쳤다면 앞으로는 가나안에 나는 모든 것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 되어질 줄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직 땅을 한 평도 차지도 못했으면서. 그게 믿음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이 베푸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신앙으로 바뀌기를 원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만나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만나를 그치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만나 이후에 완전함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욱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9월 첫날이고 9월의 첫 주입니다. 오늘 새벽에 추워가지고 잠을 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새벽에 잠을 설칠 정도는 아니었는데 바람이 얼마나 차가운지 지난 여름이 있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새벽이 차가웠습니다. 여름에 우리 그랬죠. 너무 덥다. 대한민국 날씨가 바뀌고 있다. 뭐 아열대가 되니 열대가 되니 막 그러고 징징거리던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는 날씨 춥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들이 두꺼워지기 시작하고 긴 팔을 입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어제 생각하고 반팔 입고 다니지 마시고 조금 긴 팔 입으십시오. 조심하세요. 지금 감기 걸리기 딱 좋습니다. 벌써 걸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것이 이렇게 떠나갈 날이 있습니다. 여름이 떠나가듯이 나와 너무나 익숙했던 어떤 사람이 떠나갈 것입니다. 나와 너무나 익숙했던 어떤 환경이 떠나갈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것이 나의 양식인 줄 알고 먹고 살았던 만나가 어느 날 갑자기 그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베푸실 자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6월절 떡을 먹고 났더니 그 다음날 애굽을 나가라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였습니다. 가나안에서 첫 번째 6월절을 지키고 음식을 먹었더니 40년 동안 먹어왔던 양식이 갑자기 그쳐버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서 너무나 우리 삶의 자리에 익숙했던 어떤 것들을 끊어내실 날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은혜, 더 풍성한 은혜, 내가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이제 길갈 이후에 펼쳐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던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처럼 만나가 그치는 날은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눈을 두고 달려갈 수 있는 당연히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나간 여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눈과 마음이 때로는 눈앞에 진설됐던 만나가 사라지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주의 말씀처럼 길갈에 진을 치고 유월절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그치는 날 주셨던 은혜의 감격과 감동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너무 익숙한 만나가 사라질지라도 광야 생활을 지탱해주고 늘 보호왔던 만나 같은 존재들이 사라질지라도 새로운 공급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불완전한 우리의 삶을 이후에도 더욱 완전케 이끄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전에 가득하며 이 땅 가득하게 채우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가 그치던 그날은 절망의 날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의 날이며 믿음의 눈이 뜨이는 날이며 들판을 바라보던 수동적인 신앙에서 천상을 향하는 능동적인 신앙의 자리로 세우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